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몇몇 사람 빼고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사신 연도만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죠.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또한 어떨 때는 어찌할지 모르고 내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안 되는 일들만 벌어지는 경우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리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문턱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안 될 사람은 모르려도 안 된다. 우리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그런 말처럼 참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는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목회고 또한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힘들지, 포기해,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길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고요. 벽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교만을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세례의 장소가 바로 홍해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포기하라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에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막다른 길,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더 이상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길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적혀져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죠. 수천 년 전 홍해 바닷가에서 들려왔던 이 노래가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유리 바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홍해라는 바다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5장, 똑같이 15장이에요. 15장에도 유리바다라는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이 노래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가운데 나온 찬양이에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강 전차부대였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바다 밑으로 가다 앉았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어떨 때는 곡이 아름답고 어떨 때는 가사가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가사라 하더라도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불렀던 그 감격의 노래가 수천 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천국 보좌 앞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새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승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출애굽의 구원이 종말론적 구원의 모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이죠.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인도로서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이 두 바다 사이에 있어요. 홍해의 바닷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 부를 또한 모세의 노래, 그 중간 어디엔가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서 그 부를 그 찬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성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 부르시는 그 찬송가는 어떤 겁니까? 제가 요즘에 소위 얘기하면 꽂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꽂혀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몇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435장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기업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잡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고 침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지 어느 곳에 가서서 여러분 찬양하셨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께서 예수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들 콧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께로 가오니 날마다 주께로 가오니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내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권세, 바로의 권세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질병,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도 높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력이에요. 내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나의, my.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거대한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1인칭 나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 삶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홍해 같은 장애물에 한숨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 모세가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수렁에 우리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기쁜 운동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능히 건져내시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전략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답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요, 패배의 자리가 아닌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홍해 기적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승전가의 핵심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문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 당시 애굽의 군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군대에 맞서서 대항할 그런 군대는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힘으로 애국과 결코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토록 강력했던 애굽 왕 바로의 군대도 바다 깊숙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구원, 심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원수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권능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은 심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자비의 오른손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이요.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세상은.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손에 물질이 있고 나의 손에 돈이 있고 나의 손에 권력이 있고 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위에 포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다시 덮이자 이집트의 병거들은 납같이 깊은 물에 잠겨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에 날리는 기어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모든 상황이 반전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콧김은 성령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롭고 강력한 주제예요.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결, 바람, 그리고 성령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루하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비결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최고의 치유제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지치고 낙마하고 쓰러진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아래 머무세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호흡과 박제에 맞추는 삶,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아직 광야길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응답이 yes, no, 기다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하나님의 응답은 100%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100%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고 나서야 찬양할 수 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만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찬양은 광야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앞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삭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시되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완료형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찬양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반응이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노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는 광야를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13절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찬양은요,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느냐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낙담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 힘들고 어렵고 낙담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쉐키나의 그 장소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은 승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나으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유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 모래바닥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답답한 환경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홍해 바닷가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의 선자를 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유혹, 666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핍박을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출애굽의 구원이 종말론적 구원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요한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데칼코마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또다시 크고 놀라운 이적, 즉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의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끝마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마쳤다는 것은 이 재앙만 피하면 끝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과 동시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 벌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선포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호소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7번이라는 단계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15장 1절에 굳이 마지막임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빨리 돌아와,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기다렸었던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더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자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포에 질려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만 더 견뎌라, 이제 곧 끝이 난다라는 소망의 말씀이고요. 세상에 주는 말씀은 이제 기회가 없어, 빨리 예수 믿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카고 땅에도.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야, 내 죽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 죽으면 지옥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예수를 아마 분명히 믿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문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부를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2절과 4절을 통해서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노래하는 승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연결됐어요. 15장 2절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2절은 승리자들이 서 있는 장소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죠? 유리바다라고 묘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불, 심판과 시련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것을 건너고 그 위에 섰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까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짐승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통과한 자리가 바로 유리바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난에서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위를 걷게 하시고 그 너머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니. 유리바다에 섞인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룩한 연단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 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 불이 뜨거울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출애굽기 15장에서 봤어요. 이제 그 권능이 역사 끝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 유리바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른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이 홍해 앞바다 같습니까? 아니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뜨겁고 위태롭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 밑에 수장시키지 않으시고 그 바다를 밟고 서서 노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엔딩, 여러분들의 엔딩은 한숨이 아니라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라라고 소리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요, 평온한 안방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유리바다에 서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승전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맞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승전가를 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바로 유리 바닷가 위에 서서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 끝에 마지막에 주님 만날 그날에 천국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의 여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걷는 저희들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